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졸업은 보통 보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7살짜리가 되면은 5살짜리, 6살짜리 동생들을 보면은 까마득하게 보일 겁니다. 또 반대로 5살, 6살짜리 입장에서 7살짜리 형님이나 누님을 보면 아마 굉장히 어른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유치원에서 어른 행사하던 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완전 갓난아기가 돼갖고는 6학년 형님들을 보면은 완전히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고 6학년이 되면 6학년은 또 그 초등학교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할아버지예요. 완전히. 밑에 후배들 보면은 말도 하기 싫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갖고. 근데 이제 또 졸업을 하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면 또 중학교 1학년 맨 꼬레비가 됩니다. 애기처럼 또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 중3이 되면 또 중학교정을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고등학교 1학년 맞선배 고2만 봐도 정말 말도 못 붙일 것 같고 고3 학생들은 완전히 할아버지죠. 또 고3 학생들도 또 밑에 이렇게 고1절에 보면은 애기 같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다시 또 1학년이 돼서 4학년짜리 쳐다보면 제대로 얼굴도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 또 맨 꼬레비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 속에 늙어가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인생 졸업하는구나.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면은 그 묘비 뒤에다가 어떻게 써놨는 거 아니 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몇 년도 출생한 거, 몇 년도 졸업한 거 이렇게 해서 졸 이렇게 써놔요. 인생의 죽음을 졸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영생이라는 삶이 그 인생을 졸업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다가 인생의 삶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돼 있고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영혼들은 인생을 졸업한 이후에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인생의 선배들을 쭉 보면서 맞아. 인생의 졸업은 없지. 인생의 졸업은 없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거기 아주 그 자기 인생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새로운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 후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점점 배우는 게 많아집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그동안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디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많이 살았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젊을 때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가 노래 부를 게 없어서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르냐 말이야. 아니 젊어서는 일해야지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 놀지 못해서 정말 병 걸렸나 왜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인생이 비전이 없는 거야. 저런 노래를 부르니까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 인생의 선배들을 향해서 제가 마음속으로만 뿐이 아니고 또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래가면서.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늙어지니까 그분들이 그때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여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늙어서 좀 놀러 가려고 그러니까 이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도 놀러 갈 수가 없고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분들이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건강, 놀 수 있는 환경을 가졌을 때 놀아야지. 늙어지면 다시 늙어서 병들고 몸이 이렇게 낡아지면은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다른 노래냐고, 애다른 노래. 야, 이거 인생을 갖다가 그동안 자식 낳아서 키우고 열심히 참 공부시키고 집장가 보내고 그러느라고 온 정열을 다 쏟다가 이제 좀 다 출가 보내고 이제 여유가 생겨서 좀 놀러 좀 갈까 했더니 육신이 말을 안 듣네. 그래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그때 제 젊은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저 사람도 도대체가 아니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저런 노래를 부르나 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말이야 열심히 젊어서 일하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참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요즘에는 남을 정죄하기도 조심스럽고 판단하기도 조심스럽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젊음만 생각하고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그 한 맺힌 노래를 부르는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정죄했던 것
판단했던 것,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더니 나도 세월 따라 이렇게 늙어가면서.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저는 아직 이렇게 놀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어디를 좀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가 안 좋아서 못 간다, 뭐 어디가 아파서 못 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판단했던 그것이 내가 내 인생 젊다고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했었구나. 인생은 끝까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뭘 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공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월 지나면 하나하나 깨닫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처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동시에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존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했었던 우리 교사들 한번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회 교사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밖에 없나? 어저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아. 이렇게 우리 애썼던 교사들,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을 정말 참 기도하면서 잘 양육을 했고, 또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강태원 안수집사가 참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10수년 동안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렇게 그 위치에서 애썼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애썼습니다. 봉급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무슨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참 교회에서 성도로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다가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 광야,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애굽을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삼각벌 뒤집어 놓은 거, 그걸 시나이 반도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거길 제가 직접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버스를 타고 한없이 달려도
그 뽀얀 먼지만 나지 뭐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죠. 그리고 그냥 그 바위산들만 있고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이게 길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또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보지 못해서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그 광야에 길이 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막에서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적을 상급학교에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셔서 여러분들로부터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